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란 이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특별히 1절을 시작으로 6절의 말씀을 천년왕국으로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는 이 표현을 시작으로 6절에서도 그와 동일한 의미가 발견되는데요, 이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지를 덜 받는 해석부터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해석 방법은 후천년설 해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관점은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라고 봅니다. 후천년설 입장에서 천년왕국은 복음의 점진적 확장으로 세상이 기독교화되는 이른바 황금기를 맞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천년은 상징적 기간으로 해석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천년 시대가 끝난 후에 일어나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 상황과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이 해석에 대한 도전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20장의 시간적 흐름을 문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신학적 논의로 인해 후천년설은 오늘날 상대적으로 지지를 덜 받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전천년설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봅니다. 재림 후에 지상에서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며 이는 환란 기간 후에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전반적인 해석이 문자적인 해석보다 상징적인 해석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한 지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을 상징의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어진 시간으로 오늘날 현재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세 가지 해석 중 무천년설 해석을 지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는 천년 왕국과 흰 보좌에서 펼쳐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패와 심판이 아닌 승리와 영광임을 확인하고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은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용을 잡습니다. 그 용에 대해 말씀은 여러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권세,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합니다. 이 결박은 사탄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교회 시간 동안 그의 미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약화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의 기능을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그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또 다시 계시가 주어지는데요, 요한은 이번에는 그 계시를 통해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도 함께 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음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생소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의 의미는 신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부활로서 첫째 부활을 입은 신자는 영원히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둘째 사망은 오직 불신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을 우리는 함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겪게 되는 자연의 이치로서 주어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이고 종말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고요. 이 부활을 통해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반해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 불못,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 이후의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광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왕노릇하게 되는 삶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3절에 표현된 대로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무정에게 갇힌 지 1000년이 끝나자 사탄은 잠시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게 되자 하늘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군대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총집결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뭔가 대단한 전쟁처럼 묘사되지 않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제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번위 안에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마귀는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 악의 삼위일체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권세가 제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아래 있고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요한에게 또다시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그 앞에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과 구별되는 또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책들을 생명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의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불신자들의 심판 원리입니다. 그들은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므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불못에 던져짐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증거로 드러날 것이기에 상급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금도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행동들로만 기록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며 늘 믿음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결박되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악의 다스림이 그리고 권세가 더 강력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그 권세가, 그 다스림이 역전될 그날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죄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와 얼굴을 마주할 영광의 날로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계시록의 이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될 영광스러움을 계속적으로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